이제 까마득한 후배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우선 본문 오늘 말씀 읽고 우리 강의지만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딱 4절 되는데 시간 되면 제가 50분까지 마치시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 시간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열왕기하 27절에서 30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길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후 바벨론의 헤빌무로갈라이 즉위한 원년 12월 10일에 여호야길은 강에 순양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수초와 함께인 모든 왕의 위보다 높게 피고 주의 쇠 의복을 바뀌게 하고 일생의 왕상 저 있을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반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시던 귀하신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또 신학생들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름답고 우리 속에서 진실한 찬양과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의지만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허공을 때리는 잠시 듣다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록 강의의 내용은 잊어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한 분 한 분을 살펴주셔서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 그리고 치열한 병마 속에서 미래를 모르는 또한 문제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꼭 손을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힘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모님들, 가정들, 자녀들, 목사님들, 또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또 성도님들 사랑으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섬기고 계신 놀라운 이 좋은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름 없이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내걸고 타이틀만 내걸고 프로그램만 마치고 끝나는 바람 같은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곡 창고와 같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써먹을 수 있는 하늘 양식으로 곳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너무 또 심각해지시지 않게 자, 농담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맹구가 한참 인기는 오래간만에 이제 그 재체크를 좀 해보려고 서점에 갔답니다. 대형 서점에 갔는데 인기 있는 책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참 책을 찾다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점 여직원을 불러가지고 늠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1억 원을 하루에 버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나요? 그랬더니 멀그머니 맹구를 쳐다보더니 창고를 한참 뒤지다가 여직원이 손에 뭘 하나 딱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1억 원을 하루에 버는 방법 맞죠? 그래서 맹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정말 이 책만 읽으면 내가 1억 원을 하루에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이제 책을 뒤척이고 있는데 여직원이 뒤에 뭔가를 또 하나 숨기고 있는 거야. 가지고 하면서 여기 선생님 그런데 이 책에 부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록도 꼭 살펴보셔야지 이 책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직원이 이제 그 내민 그 부록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감옥에서 심심찮게 보내는 365가지 방법. 뭐예요? 참 웃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장님 안 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루에도 어디 시내 나가면은 요즘 희한하게 많아지는 근 한 10년 사이에 많아진 단어가 뭐 자전거를 끌고 가도 사장님, 뭐 시장 재래시장에 가도 사장님, 뭐 물건 하나 고치려고 해도 사장님. 아마 그 사장님 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모르시는 분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래서 저도 어떻게 하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함도 기억이 안 나시고 근데 저기요 형제님. 근데 또 막상 믿는 분이 아시니까 형제님, 뭐 집사님 할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선생님 저기 이런데 뭐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주 공손하게 했어요. 불과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아마 우리나라의 선비 문화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중요시하고 예절이나 법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어떤 그러한 기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부자 되세요. 화장지를 사도 보니까 화장지 이름이 뭐냐면 돈 잘 버는 집.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슈브,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 returned, 돌아서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열왕기 본문을 읽어놓고 드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야긴이 살았던 시대만큼, 그리고 이 사건만큼 당시 그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는 시대는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신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나중에 철저히 성전이 파괴돼서 그 산산이 조각나잖아요. 그 사건 이전에 가장 큰,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그 과거의 충격이 있었다면은 바로 유대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야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 생각에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예배라는 것은 당연히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반이, 인프라가, 영적인 인프라, 정치적인 인프라, 경제적인 인프라가,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깡그리 잿더미가 되었고, 그 중에서 유일한 다윗의 자손 적통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둘째 아들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얼마 왕노릇도 못해버리고 불과 몇 개 한 3개월 있다가 그대로 볼모로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를 살았어요? 37개월도 아니고 37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황금기, 그것을 다 어디에서 버린 거예요? 이국 땅에서 볼모로 깡그리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웅대하고 웅장한 대드라마가, 모든 것이 사무엘과 열왕기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본문 중에 열왕기하고 관계되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누구예요? 다윗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서, 열왕기. 예전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당연히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되는 거. 당연히 한 권의 책이. 우리가 지금에 와서 편의상 나눠준 거지 한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나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너무나 두루마리가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상 나눠버린 거예요. 그랬대 보는데 나눌 때까지는 편리했는데 사람들이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웅대한 드라마가 어떤 순간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의 언약, 웅대한 드라마가 다윗의 시대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 전체 주제 밑에 깔려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 예수님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예비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모든 기적이 뭐예요? 문둥병자를, 나만 장군을 낫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도끼도 뜨게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순간 많이 섞여서 나와요.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제자와 그 스승의 사역이지만 많이 그 동일시돼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모든 기적들이 뭐예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메시아는 그것을 성취해야 돼.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온 셈에서 자 이제 그 왕으로 추대받고 나귀를 타고 싹 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본분하고 어디하고 연관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연관들이 우리는 무심코 읽었지만 사무엘 11개, 특히 11개 부분에 쫙 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론으로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미리 얘기해야 돼요. 이거 한 주제당 원래 10분씩 다뤄야 될 건데 제가 이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찍 임심한 신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하면서. 또 하나는 복음서의 첫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첫 장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나온 족보예요? 역대기 3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역대기 3장. 그리고 3장 10절 그 주의를 보면은 여호야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에서 나오는 크로놀로지, 이 시대, 그 시대는 어느 시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연대기를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만큼 복음서의 첫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로부터, 왕들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야긴의 석방, 37년 동안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인생을 거의 여호야긴은 돌아오지 못해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내가 잡혀간 자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는 네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토로 돌아와 죽을 거,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단 4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고 장대한 드라마가, 이스라엘의 대서사지가 너무나고 싱겁게 탁 끝나버려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이 뭐 석방이 됐으면 된 거고 뭐 좋은 일이겠지, 뭐 함 간단하게 쓸데없는 것을 깊게 고민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이니까. 그래서 1943년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움직여 드려야지 눈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움직여 드리는 겁니다. 1943년에 이 이스라엘 역사 그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핵심을 뒤집어 엎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목사님들 복습을 한번 하시죠. 그게 어떤 책이에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신학계, 구약 신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줬던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이 그런 책들을, 문제작들을 많이 써요.
전승사 연구라는 책을 마틴 노트라는 독일학자가 써요. 그러면서 이분이 쭉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연계선상의 스토리들을, 신학적인 연계성이 너무나 밀접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유비들을 증명을 해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아무튼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전문 용어니까 신명기 역사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마틴 노트.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여기가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모든 역사는, 그 중에서는 모든 역사는 부정적인 것이다. 절망으로 끝나고 있다. 즉 성전 멸망과 유대 멸망에 대한 좌절감으로 끝난 것이,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라는 논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한 거야.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사람, 그렇다면 이 본문이 굿뉴스일 거 아니냐? 그래서 포나드라는 그 당시에 같은 동대의 대학자예요. 하면서 포나드라는 학자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계속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구속사, 구약의 신학이라는 책을, 대작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에세이를 통해서 이 본문을 예로 들면서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망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희망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대별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 제 아버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프로페서로. 존 그레이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 마틴 노트 편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존 그레이 같은 옛날 학자를,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래됐어요. 예전에 학자인데,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있었던,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그냥 팩트, 사건에 불과한 거지, 이걸 무슨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 이거 복잡한 걸 떠나서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에요? 왜 하필 이 본문으로 끝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짧게 끝날까?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 그거를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와 우리의 큰 대주제인 목회와 은혜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이게 한편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3분의 1 정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본문은 열왕기 전체를 쓴, 누가 저자인지는 모르죠. 그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시대의 전환적인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면서 이 본문을 남겼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신명기 그 역사에서 그 아주 좋아하는 크로놀로지에서 아주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퀴즈. 몇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할까요? 사무엘서 열왕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대. 웬만하면 자주 등장하는 연대가 무슨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역사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40이에요. 40을 상당히 좋아해요. 사람이 40이 되면 중후해진다고 그러는데, 자, 다윗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 그러면은 다윗이 딱 태어나가지고 그 사는 거 해서 왕이 된 날 다 적었는데 40일 날 딱 됐구나, 나 죽는다, 이러고 딱 죽었을까요? 그런데 4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40년. 퀘스천 하나, 사울은 몇 년 통치했죠?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이게 퀘스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구절이 나오는지 헷갈린다니까요. 이거는 사울이 몇 년 다스렸는지는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4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몇 장이죠? 7장. 제 기억이 맞다면 7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울이 40년 다스렸다는 전승이에요. 유대인의 전승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래디션에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쓴 그 저자 같은 경우 당연히 40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는 남겨진 크로놀로지가 없으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면 그 사울도 그때 가지고 딱 40년 길파 전쟁, 40년 딱 되는 날이구나, 이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를 놓고 그 어떤 세대, 우리가 30년을 가지고 뭐를 따집니까? 한 세대, 두 세대를 따졌듯이 그 당시에는 몇 년으로 취급했을까요? 그 당시, 그렇죠. 그 당시에도 40이라는 것이 어떤 세대의 전화를 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몇십 년 했을 때 정확히 뭐 28년 목회하셔서 한 30년 목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전환을 얘기해 주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여호야긴이 몇 년을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죠? 37년. 4452 하면 몇 년? 그렇게 될 것 같죠? 37년에다가 몇 년을 더해야지 40년이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은 바로 위에 한 본문을 한 24장 정도 보세요. 하면서 여호야김 얘기가 나옵니다. 24장에 나오나요? 초반에 보시면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몇 년 섬기다가 배반했다고 그랬습니까? 몇 년 섬기다가? 3년간. 이게 우연일까요? 그거를 생략할 수도 있었겠죠. 그거를 몇 년 섬겼다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하필 그 3년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써요. 도합하면 몇 년을 섬긴 거예요, 바벨론을. 상당히 희한한 거예요. 그 전에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37에다가 3을 더하니까 딱 40이 나와요. 그걸 뺄 수도 있고 뭐 13으로 뭐 할 수도 있는데, 그 단어를 쓴 이후에는 이 결말을 지면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뭐냐, 장황하게 여호야긴이 이렇게 돼서 석방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없이 탁 사라지는 것이 더 여운을 남기는 때가 있죠. 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마치 여기서는 장황하게 이 17장에 보면은,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나 장황하게 그 설명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때부터 무슨 죄를 막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망했다는 거, 그 챕터를 다 인용하고 가서 욕을 해대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 4절로 딱 끝났어. 왜? 할 욕 다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 몇 장이죠? 열왕기? 예,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좋은 내용의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이미 솔로몬의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면서 잡혀가리라. 유대가 너희로 끌려가리라 하면서 무슨 기도가,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는 기도가 시작하면서 그 전성기에 벌써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을 내다보는 기도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 읽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솔로몬만 띄어서, 그 다음에 다윗만 띄어서, 그렇게 읽다 보면 커다란 빅 픽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하나 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극한 형상을 빚어내듯이 사무엘서, 열왕기에서는 같이 묶어서 멀리서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가 또 겹쳐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요. 목사님과 그 사모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건 본인은 다 이렇게 여기서 저만 여기를 집중하신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상당히 하면서 오선지처럼 보여요. 오선지가 촥촥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왜요? 이게 레벨이 틀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한쪽 그 사건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하고 빅 픽처, 모든 그림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마치 그 강동길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한 장이라도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제 사진 촬영할 때 여기서 안 보이니까 뒷걸음으로 3번, 4번 가셔서야 앵글이 잡혔던 것처럼 뒷걸음을 쳐야지 다 잡을 수 있는 앵글이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니. 적어도 어디까지 펼쳐놔서 봐야 된다? 최소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놔야지 그 앵글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더 넓게 잡히려면 신명기까지 쫙 펼쳐야지 융단이 쫙 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융단을 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융단을. 그러면은 결론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하고 겹치는 융단, 처음에 맞는 왁구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당연히 처음에서 시작되죠. 처음에서 왁구가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사무엘서 1장, 1장부터 2장을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1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미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사무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예요. 왕정기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핵심인 왕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좋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거에 자체에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왕정기에 대해서 왕의 통치와 사사의 통치의 마지막 사사와 이자 왕을 세우게 되는 장본인이 누굴까요? 그 전환기에, 그 바로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의 탄생이에요. 그 사무엘의 탄생을 길게 그 1장, 2장에 걸쳐서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뭐를 겪느냐? 푸닌나라는 사이비 정통, 적통이 아니라 사이비 적통이죠. 그죠? 적통이 아닌 다른 부인에게, 적자가 아닌 다인 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적자를 낳아야 하는 정통인 한나가 고통을 받아요. 마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의 적통인, 그죠? 다윗의
적통인 유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이 푸닌나라는 대적이 등장해요. 여기서 하필 그를 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여자한테 대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적이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게 뭘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다? 적어도 유대 멸망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스토리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예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영적인 전쟁, 종교적인 전쟁, 정치적인 전쟁, 이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과연 이 혼란기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웅장한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야긴은 여기서 의문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와요. 솔로몬도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기도가, 하다못해 아합 왕도 범죄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석방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감탄사가 나오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의외예요. 만약에 야구를 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뭔가 안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불발로 끝난 거예요. 패전 투수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디를 펼쳐볼까요? 그 리플렉션, 이 본문의 리플렉션이 어디에 깔려 있느냐? 첫 융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난날에 우리는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느낌이 틀리실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디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2장 1절부터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얻으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에게, 왕이 있지도 않은데 뭐예요? 이제 풀리죠.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뭐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게 하시리로다. 여호야긴이 제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으로 자기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37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대로 일어서는 것을, 이집트를 통해서, 어느 다른 열국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술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했었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37년 동안 철저하게
구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가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 왕궁을 콜드웨이가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콜드웨이가 발견했는데 느부갓네살의 성체에서 작은 방들이 있었는데 거기 문서 가운데서 쐐기 문자로 나온 기록을 보니까 약 추정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13년이에요. 592년. 그쯤에 놀랍게도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여호야, 유대 왕 여호야긴과 5 아들이 배급을 타먹고 있었던 배급 기록이 등장해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가, 그래서 와이드너라는 학자는 아마 그 방들이 여호야긴이 잡혀서 수용되었던 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발굴했던 당사자 콜드웨이는 이렇게 감옥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저장고였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전 562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 본문이에요. 이 성경에는 에빌 메로닥으로 나오지만 원래 이름이 아벨 마르둑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첫째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냐면은 많은 사람들 죽여서 그런지 6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죽고 6년 동안 자기 아들하고 다른 사위하고 이렇게 왕이 되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 죽어요. 6년 안에 왕이 3번 바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계통은 끊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요 기간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벨 마르둑, 성경에 나오는 에빌 메로닥이 딱 즉위했을 때 2년 즉위했는데 죽기 딱 직전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난 거예요. 즉위하는 게 처음으로 왕이 즉위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포로들을 풀려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포로 교환을 하든 정치적인 뭐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야긴은 어떻게 돼요? 석방이 되는 사건이 여기에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뿔이 누구를 인하여 높아졌어요? 여호와를 인해서 나의 뿔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끈질기게 오래오래도 통치했는데, 그 끈질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를 억누르는 세력, 나를 억누르던 암흑의 세력, 이것들이 나의 교회 이것으로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하신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져왔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새롭게 즉위하면서 그 즉위식을 통해서 자기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멘트는 않지만 한나의 기도에 이미 담궈놨기 때문에 더 쓰면은 너무나 조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 왕들을 높이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포악한 세력의 끈도 주님께서 전환 게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 뭐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전환기가 반드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영적인 전환기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때 영적인 전환기, 또 구원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뜨거워질 때 주님의 사랑을 또 재발견할 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자기가 그 신앙을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물론 구원받고 봤지만 새롭게 바뀌어지는 계기, 그러한 전환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여 페이지 준비를 해놨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것으로 이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모든 우리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뿔을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